안녕하세요. 혹시 끊임없는 스트레스, 또 걱정 속에서 이제 좀 쉬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책이죠. Live the Let Go Life. 이 책 일부를 통해서 바로 그 문제, 스트레스와 걱정, 불안에서 좀 벗어나서요. 은혜의 리듬 안에서 안식하는 삶의 비밀을 좀 같이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이 자료가 그냥 단순히 쉬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 드러난 은혜의 리듬이라는 좀 독특한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일을 하시면서도 전혀 서두르거나 지치지 않으셨던 그분 모습에서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떻게 그분 안에 안식하면서 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원리를 탐구하고 있거든요. 지나친 노력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안식에 들어가길 힘쓰라. 이게 좀 역설적이잖아요. 이 지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단순히 이 책 내용을 그냥 요약하는 걸 넘어서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서 발견되는 그 안식의 원리가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 각자의 어떤 바쁘고 고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질적인 평안과 능력이 될 수 있을까? 그 연결고리를 좀 찾아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탐구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책은 먼저 예수님의 아주 바쁜 하루를 되게 생생하게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마가복음 4장에서 5장을 보면 뭐랄까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쉴 틈이 없어 보이시거든요.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폭풍우 치는 호수를 막 건너시고 귀신 들린 사람 고치시고 다시 돌아와서는 죽어가는 소녀 살리러 가시는 길에 또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 만나시고 와 정말 정신없는 일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저자가 주목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엄청난 활동량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조급해하시거나 당황하시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여유와 평강, 깊은 안식 가운데 계셨다는 거죠. 군중들이 막 요구하도 또 예기치 못한 방해가 있어도 전혀 흔들림 없이 필요를 가진 모든 이에게 온전히 집중하셨어요. 이게 바로 저자가 말하는 은혜의 리듬의 핵심입니다. 외부 상황이 아무리 압박해도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죠. 와, 많은 일을 하면서도 분주함에 막 압도당하지 않는 상태. 누구나 바라지만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단순히 의지력이나 시간 관리 기술 이런 문제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저자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딱 핵심 열쇠로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비유는 정말 많이 들어봤는데 이걸 안식과 연결하니까 또 새롭게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가지로서 막 열매 맺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안식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여기서 안식, 어바이딩이라는 게요. 그냥 수동적인 게으름이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능동적인 연결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가지가 스스로 영양분 만들 필요 없잖아요. 그냥 포도나무에 딱 붙어서 생명하고 수액을 공급받는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자신의 힘으로 막 평안이나 지혜, 능력을 만들어내리고 애쓰는 대신에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의식적으로 딱 연결돼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을 받는 상태, 거기에 머무르는 거죠. 받는 상태. 네,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는 그분의 평화가 흘러들어오고 혼란스러운 문제에는 그분의 지혜가, 지친 몸과 마음에는 그분의 힘이 흘러들어오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의 본질입니다. 전적인 의존이죠. 듣기에는 참 좋은데요. 솔직히 그냥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 이게 현실에서는 잘 안 와닿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1절은 또 오히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안식하는데 왜 힘쓰라? 그러니까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이건 좀 무슨 아닌가요?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저자가 바로 이 부분을 파고들어요. 안식이 그 어떤 행위보다 더 어려운 수고일 수 있다는 역설을 설명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의 본성은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 한다고 느끼거든요. 상황을 내 힘으로 통제하려고 하고 또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에 대한 인정을 막 갈망하고요.
네네. 또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고 그분의 공급하심이 충분하다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뭐랄까 불신앙의 문제도 있고요. 아하, 그러니까 힘쓰라는 게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노력하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내 힘으로 하려 하는 그 모든 노력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과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고 의지하는 상태, 즉 안식 속으로 들어가려는 의식적인 선택과 노력, 이걸 하라는 뜻이군요. 네, 바로 그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부자 되려고 안전해지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 안에 머무르기를 힘쓰라. 아, 이거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성취를 위한 수고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안식을 위한 수고를 하라는 거죠.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그럼 이 안식하는 삶이 실제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정말 궁금해요. 이론은 뭐 그럴듯한데 실제 삶에서 변화가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자가 텍사스에 사는 한 여성의 간증을 소개해요. 10대 후반부터 마약, 흡연, 음주, 또 학대적인 관계 속에서 살면서 8년 동안이나 심각한 우울증을 겪었대요. 목소리까지 망가져서 가수의 꿈도 포기해야 했던 그런 여성이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시작된 거죠? 그 상황에서요? 이분이 자신의 행위, works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 grace로 구원받는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래요. 자신의 노력을 탁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안식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담배, 마약, 술 다 끊게 됐고요. 학대적인 관계에서도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서 참된 사랑과 가치를 발견했다고 고백합니다. 기회까지 얻었다는 점이에요. 나이는 10년 더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영혼과 젊음까지 다 회복시켜서 새로운 시작을 주셨다는 거죠. 그녀의 고백처럼 이제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그분의 은혜 안에 안식하며 살아갈 때 오는 그 실제적인 열매를 경험한 거예요. 네, 이 간증은 안식이 단순한 마음의 평화를 넘어서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치유와 회복, 또 새로운 기회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입니다. 저자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한일서 4장 17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는 말씀을 인용해요. 아, 그 말씀이요? 네, 이게 뭐냐면 현재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상태, 그러니까 그분이 완전한 건강과 강함, 온전함 가운데 계신 것처럼 바로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믿는 자의 상태도 동일하다는 선언인 거죠. 안식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상태가 우리의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와, 굉장히 담대한 선언인데요. 실제로 저자는 이 말씀을 믿고 유방암이나 목의 종양이 사라지는 그런 치유를 경험한 사람들 이야기도 덧붙이고 있어요. 물론 의학적인 도움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신뢰와 의존의 대상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하는 거죠. 즉,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안식할 때 그분의 생명과 건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믿음, 바로 이거네요. 네, 맞아요. 마치 포도나무의 생명력이 가지로 흘러가서 열매를 맺게 하듯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안식할 때 그분의 부활 생명이 우리 몸과 삶에 흘러들어와서 건강을 창조하고 병든 부분을 고치고 막힌 것을 뚫고 심지어 DNA까지도 건강과 장수를 위해 재조정될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주장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애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요한복음 15장으로 돌아가면요. 조금 마음에 걸리는 구절이 있어요. 2절 앞부분인데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버리시고 이 구절 때문에 혹시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 믿는 자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돼서 좀 두려움을 주기도 했죠. 근데 저자는 원어인 헬라어 아이로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이 단어에는 제거하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는 들어 올리다, 집어 올리다는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들어 올리다. 네. 그리고 포도 재배의 실제적인 맥락에서 보면 가지가 땅바닥 먼지 속에 이렇게 쳐져 있으면 햇빛이랑 공기를 잘 못 받아서 열매를 맺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대신에
들어 올려서 지지대에 묶어준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믿는 자, 그러니까 낙심하고 넘어져서 실패의 먼지 속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들어 올려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저자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를 일으켜 걷게 하신 요 5.8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정죄하고 내치시는 분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안식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이해인 거죠. 아, 정말 위로가 되는 해석입니다. 그럼 같은 구절 뒷부분 있잖아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깨끗하게 한다는 게 뭐 고통스러운 시련이나 징계 이런 걸 의미하는 걸까요? 저자는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 카타이로 역시 정화하다, 깨끗이 하다는 뜻이라고 봐요. 당시 포도원 농부들이 가지에 낀 해충 분비물이나 먼지 같은 걸 물로 씻어내서 깨끗하게 했던 작업을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가지를 잘라내는 그 고통스러운 가지치기, 프로닝과는 좀 다르다는 거죠. 아, 그리고 바로 다음 3절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깨끗한 카타로스라는 같은 어근의 단어가 쓰였거든요. 아, 그러네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요한 13장 19 하신 말씀이랑 연결되는 거군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온전히 깨끗해졌지만 매일 세상 속에서 묻는 죄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의 먼지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물로 씻어내야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이런 뜻이군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처럼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정확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열매 맺도록 깨끗하게 하시는 주된 방식은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라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에요. 우울감, 쓴뿌리, 잘못된 믿음들, 이런 것들을 씻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매일 말씀을 통해 씻김받는 것이 안식 속에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비결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짓누르는 분이 아니라 들어올리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사랑의 아버지라는 믿음, 이게 안식의 기초가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통찰이네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이 안식하는 삶을 우리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자는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제시하면서 아주 실제적인 적용점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마르다는 막 손님 접대 때문에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했잖아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걸 택했죠. 맞아요.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던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바로 그 한 가지 필요한 것, 마리아가 택한 좋은 편, 그게 바로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를 최우선으로 삼는 시간이었어요. 이것이 안식의 가장 실제적인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요구와 내 안의 염려들 때문에 막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대신에 의식적으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조용히 앉아 그분의 임재와 말씀을 구하는 것,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선택이죠. 사실 예수님 자신도 늘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무리 바쁘셔도 항상 홀로 조용한 곳에 가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니까요. 우리 삶에도 해야 할 일, 걱정되는 일이 정말 산더미 같지만 그 모든 것보다 이 한 가지를 먼저 선택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필요와 문제들을 돌보신다는 약속,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사방에서 불이 나고 막 혼란스러운 상황일지라도요. 그 모든 불을 끄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대신에 잠시 멈춰서서 주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한 가지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불들을 끄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설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리듬 속에서
안식하며 사는 길인 거죠. 오늘 저희는 Live the Let Go Life라는 자료를 통해서 은혜의 리듬 안에서 안식하는 삶의 의미와 방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성경 말씀을 통해 진정한 안식이란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나태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능동적인 연결 속에서 흘러나오는 내면의 평화와 능력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핵심은 내 힘으로 막 발버둥 치는 노력이 아니라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온전히 붙어서 그분의 생명과 평화, 지혜를 공급받는 의존적인 신뢰였네요. 네. 그리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소음과 분주함,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그 내면의 압박감 속에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의 신뢰하기로 선택하는 영적인 수고가 필요하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야말로 스트레스 속의 고군분투에서 벗어나서 안식 속에서 평안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비결이 될 겁니다. 자, 오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너무 애쓰고 있어서 오히려 지치고 있는 영역이 있으신가요? 이번 한 주 그 영역에서 의식적으로 좀 힘을 빼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안식하기를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많은 일을 염려하기보다 마리아처럼 한 가지 필요한 것, 즉 주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한번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 질문을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